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목표 가운데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우리만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성령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과의 관계를 가장 특별하게, 가장 두드러지게 이해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에는 이러한 이해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령의 이름과 같이 내게 오는 자에게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요한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 이것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명절 끝날이라는 얘기는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시대 때 방황하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기와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물과 같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주일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이 물을 제단에 계속 붓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특징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은 그 끝날, 가장 큰 날 메인 이벤트가 벌어지는 겁니다. 초막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는 더 많은 물을 제단에게 붓습니다. 그래서 마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초막절에 이렇게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제단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 메인 이벤트가 일어나는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이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다른 어느 곳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요한의 기록에만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 이것은 요한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요한에게는 다른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이 요한의 예수 이해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성령 이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이러한 이해가 더 결론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3장에서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시는 대화를 기록하는 대목에서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적시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 장면을 요한이 기록할 때도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해둡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실이 요한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생하게 사건을 기억해내서 기록하는 겁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곧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께서 참으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감당할 길이 없는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제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최종적인 역사는 장차 도래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오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의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분명한 사역의 영역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미래로부터 오셔서 오늘 미래의 사역을 계시하는 거예요.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지만 세상 끝까지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미래에서 오셔서 오늘날 그분의 사역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 성령의 충만함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쓸 때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1절에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1절부터 쭉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쭉 설명하다가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결론적인 최종의 사역을 11절에서 우리의 썩을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성령의 가장 충만한 역사예요. 최종적인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결정적인 영역은 미래에 속한 것이에요. 이 장래의 일, 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지금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을 성령의 종말론적인 선취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선취점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선취. 먼저 선자에 취할 취자. 성취는 미래에 있을 것이고 이룰 성자에 나아갈 취. 그거는 저기 나가서 이루어질 그 성취. 그건 fulfillment. 그건 미래에 속한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는 성령의 선취, 먼저 앞서서 내가 취득한, 영어로 표현하면 preoccupation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성령의 충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preoccupy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미래에 fulfill, 성취하실 겁니다. 저기 나가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취와 성취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취만을 알지 성취는 알지를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론은 구조적으로 종말론적인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항상 그런 구조로 설명하세요. 보증으로, 첫 열매로, 그리고 인치심으로. 미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설명하고 첫 열매, 완전한 추수는 그때 이루어질 거예요. 첫 열매. 같은 맥락으로 인치심. 인을 치신다는 것은 미래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대상을 지금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 첫 열매, 인치심.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구조적으로 종말론적인 구조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는 이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장차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김 목사 참 수고한다. 내가 오늘 본문에 쉽게 얘기했잖아. 이거 그냥 읽으면 되는데 너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 야, 프리아큐페이션이 뭐고 풀필먼트가 뭐고 선취가 뭐고 성취가 뭐냐. 내가 알기 좋게 여기다 다 얘기해놨잖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종말론적인 성취를 성령의 종말론적인 선취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증과 첫 열매와 인치심 이거밖에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의 종말론적인 성취는 이제 추수기에 마침내 이루게 될 거예요. 지금은 첫 열매지만 그때는 완전한 추수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동일한 이해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기를. 지금 어린 양이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때 요한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에 이 이해를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나 이 장래의 일을 오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조금 맛볼 수 있도록 경기에서 선취골 넣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선취만을 알 수 있지 성취는 알 수가 없어요.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아주 천재적인 논증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을 텐데 도대체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란 어떤 모습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 사과가 있고 사과 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사과를 본 적이 없어요. 사과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사과 씨만을 손바닥에 올려주면서 이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과 씨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사과라는 게 있는데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주먹만한 열매가 맺히는데 빨간 색깔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그 껍질이라는 게 있어서 쭉 이렇게 깎으면 그 안에 새콤달콤한 맛이 있는데 과즙이 나오고 설명이 되세요, 여러분? 비디오로 보여줘도 안 되죠. 향기를 보여줘도 안 되죠. 그 얘기입니다. 환성을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씨만 주어져 있어요. 썩어질 육체만 우리가 보고 만지는데 부활의 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씨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내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령의 종말론적인 성취,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있다는 것뿐입니다. 씨를 보고 알 뿐이에요. 썩어질 이 육체를 보면서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보증밖에 없어요. 첫 열매밖에 없어요. 인치심밖에 없어요. 성령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구조 속에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 구조 속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해요. 지금으로서는 만족할 수 있어요. 충만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의가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선취가 있었으니까 이제 성취가 있을 겁니다. 보증과 첫 열매와 인치심의 선취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preoccupy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preoccupy,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미리 뺏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까지도 앞당겨서 오늘이 eternal now, 영원한 지금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날과 그날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은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고 그날은 오늘에 대한 모든 의미와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날입니다. 오늘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알지 못해요. 그날 알 것입니다. Today and that day. 오늘과 그날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은 그날을 기다리는 날이고 그날은 오늘에 대한 모든 의미와 해답을 주는 날이고.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같은 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계셨던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장의사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북가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남가주에 내려오셔서는 장의사를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대개 병원에 이제 딸려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미국은 모추레리라고 해서 이 장의사에서 따로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인이 운영하시는 이 장의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 미국 사회니까 백인도 이용하고 흑인도 이용하고 멕시컨도 다 이용하거든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니까 뭐 이 장의사에 제가 수십 번 갔었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민족의 장례식을 봤는데 가장 종말론적인 신앙이 두드러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건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아니고요. 흑인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흑인 교회 성도들. 토니 캠폴러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백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백인이신데 본인이 백인이신데 흑인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참 흑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흉내내고 이렇게 그 스타일로 하면은 뭐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례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본인이 흑인 교회에 첫 발을 들여디게 된 계기가 장례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학생 때 자기 친구였던 흑인 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클래런스라고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친구 장례식 예배에 본인이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교회 교인들이 다 와서 흑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 흑인교회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설교를 하셔가지고 예배 중간에 I wish I was dead. 자기가 그냥 그 관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쭉 하시더니 이제 마지막 쯤 돼서는 이렇게 그 관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 미국 장례식은 오픈 캐스켓이거든요. 관뚜껑을 다 열어놓고 사람들 다 뷰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례식을 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보시더니 내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클래런스, 너 너무 이른 시간에 세상 떠난 것 같다. 뭐 쭉 얘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But there's nothing I can do.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우리는 이렇게 Good night 이렇게 너한테 인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굿모닝 그렇게 인사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관뚜껑을 꽝 닫더래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장례식 했다가는 교회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흑인 교회 목사님이 하시니까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나오셔 Clarence, good night Clarence, good night Clarence. 이 흑인 목사님의 특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But I know that God is going to give you good morning. 그러면서 꽝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흑인교회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댄스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데 야 이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흑인교회를 섬기게 됐다는 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취와 성취 어느 쪽이 더 분명합니까? 현실과 약속 어느 쪽이 더 분명합니까? 현실이 확실한 것 같죠? 손에 잡히니까는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현실이 더 분명합니까? 여기와 저기, 지금과 그날 어느 쪽이 더 확실합니까? 이게 확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멀어지는 세상이에요.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가까워 나오는 그 나라가 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성령의 종말론적인 선취와 그 성취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요한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군인이 창을 옆구리로 찌를 때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이 예수의 이해를, 이 성령의 이해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preoccupy, 빼앗아 주시고 미리 사로잡아 주셔서 장래의 일까지도 환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조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